오늘 저는 그 영광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과 사역. 오늘 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되시잖아요. 순환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애제자라고 불려지는,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막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가고 거품 일으키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했지만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죠? 왜 그런 사역을 이루지를 못했죠?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다 말씀하면서 아주 기적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다 뒀냐면 기도라는 곳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도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간다,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관례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지금 뭘 보느냐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샬롬 공동체 식구들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산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산 또는 헐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죠.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빛의 광채를 입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의 광채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희고 너무 광채가 크게 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바뀌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산에 등산 간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이 젊은이들이 우리 산에 가자 그러면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산에 가는 줄 믿어요. 목사님 때는 우리가 이제 고등부 때나 중등부 때는 등산으로 산을 많이 갔어요. 근데 청년이 되고 난 뒤에 또 신학생이 되고 났을 때는 제가 산에 많이 간 건 뭐 하러 갔냐면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이 겨울 같은 때는 너무너무 추워서 비누를 가방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서 그 비누를 뒤집어 쓰면 찬바람이 직접 부딪히질 않으니까 춥기는 춥지만 그 찬기가 덜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막 추운 걸 잊으려고 일어나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요 겨울에는 진동이 돼요. 얼마나 떨리는지 막 방언 안 받아도 입에서 달달달달달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의 모임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임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청년이 돼야 돼요.
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면 뭐가 나타나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사람이요, 이 교회 다녀도요, 시험 든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나요. 밝아요. 기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너 왜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아, 얼굴에서 너 왜 이렇게 빛이 나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봐. 그 요즘에 사람이요, 그만해. 자,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원하니까 여자들이 화장할 때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이게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아가씨들,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런 빛하고는 달라요. 은혜의 빛이 있어야 돼. 은혜의 빛. 왜 여러분 여자들이 콧구멍에다 여기 다이얼을 달아요? 여기다가? 왜 귀에다도 반짝반짝하는 거 달고 다녀요? 다 자기가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빛나는 걸 보이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 말할 때마다 빛내보고 싶어요. 여기다가도,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다이아 하는 사람 있고, 어떤 혓바닥에다 다이아 박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정말 그 얼마나 거북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은 눈썹 파마도 하잖아요. 눈썹 파마 해가지고 싹 올려요.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아주 자기가 그냥 그 눈썹에도 뭐 이렇게 좀 바짝바짝한 거 이렇게 뿌리더군요. 놀라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광채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뭘까? 기도라는 것은 울부짖고, 기도라는 건 소리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 내가 하고 싶은 독백을 막 퍼부어대는 게 기도일까? 저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저는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거나 응답을 받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도해서 나 문제 해결돼서, 그것 이상의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유명한 그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다시요.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과의 우정이라. 그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가 좋으신 분이냐면, 구하면 내가 줄게,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두드려봐 내가 열어줄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니?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고 문학가인, 문필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소설가가, 그분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러시아의 형무소에서 끔찍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같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이 이반을 보고 비아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야, 너는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너 기도할 때 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감옥에 있다고 빨리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애들이, 그 동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했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견딜 수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나는 기도했어.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정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기도의 아름다움 정의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을 벗어나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해서 저거 풀어주게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의 광채 속에 들어온다면 그거보다 큰 아름다운 영광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격하잖아요. 오늘 낮에도 목사님이 그 어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몰골이 정말 사람 상대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얼굴어져 있는 얼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화상을 너무 끔찍하게 입어가지고 사람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자기 은혜 받은 거 간증하잖아요. 은혜가 샘솟던 여기서 나니까요. 그 예수를 그렇게 행복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다 불구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기를 받아서 그는 장애인 수영대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행복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무슨 뭘로 변화돼 가지고 변형이 돼서 짠 그래가지고 무슨 무명인간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 놀랬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정말 광채가 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독교의 매력이 뭐예요?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 변화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물량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로다가 책상을 만드는 거는 물리적 변화예요. 그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콩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요. 땅콩으로 뭘 만들죠? 비누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딴 걸로. 여러분 화장품 먹을 수 있어요? 땅콩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땅콩으로 비누를 만들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괜히 물어봤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된 걸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옛날에 내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저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한 거는 요즘의 사람들은 변화돼야 된다고 외쳐요. 우린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만 빼고 해요. 남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외국에 나가자. 외국에 우리 문화를 체험하러 가자.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외국 문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고추장 갖고 가요. 김 갖고 가요. 어떤 사람은 김치 갖고 가요. 아니, 김치 못 갖고 가면 깻잎이라도 갖고 가요. 나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 갔다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 고급 호텔에 그 뷔페를 아침에 먹는데 거기서 글쎄 김치를 꺼내는 거예요. 거기서 깨소금을 꺼내는 거예요. 막 거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갔어요. 최고 네덜란드 호텔이라고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일본 사람들이 1년 동안 돈 모아서 가고 싶어하는 호텔이에요. 거기. 근데 거기로 모셨어요. 우리 교인들. 거기 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 안에서, 그 호텔 안에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 냄새를 그렇게 풍긴 거예요. 그 고급 호텔에다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뒤부터 한국 사람의 단체 관광이 글로 온다면 안 받아요. 거기를 누가 막아놓은지 아세요? 예수마을교회가 막아놨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IT를 갔다 온 것도 보면 부의 나라, 최고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부의 나라, 그것도 금융의 도시라고 하는 뉴욕, 거기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흙으로다가 사탕을 만들어서 흙으로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 IT라는 나라. 이 두 나라를 여러분이 보고 뭘 느끼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화적인 것들이. 이런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역사학자로 불려지는, 역사가로 불려지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세상이 바뀌게 하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변화를 외치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세상이 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내게 주어서 정말 내가 용모도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여기서 띄우는 걸 뿐만 하지 말고 성경책을 좀 봐. 내가 일부러 여기다 다 안 넘겼어요. 너무 성경들을 안 봐가지고. 말씀이 능력인데 여러분들 그거 펴요. 마태복음 지금 아예 피지도 않았구나. 마가복음 9장 7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은 사람 앞에 뜨니까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애제자들이지만은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욕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빛의 광채를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사람이에요. 자기 변화됐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막상 자기에게 불력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완성시킬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리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무슨 영광이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이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그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엄청난 정보들이 막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보를 다 섭렵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병들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밴드에 큐티를 올릴 때 그것만 봐요. 좀 큐티 보고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내가 포인트를 하나를 예를 들면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이 어떻게 할까? 오늘 하루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취한다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영광이 나타나고 빛을 입고 화려한 모습도 많이 나타났었지만은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경험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잖아. 그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현상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눈 멀고 병들 자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분들을 고쳐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한 겁니까? 오늘 낮에 제가 설계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바로 눈 멀고 다리 절고 귀 먹고 말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요.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을 증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라면서 성경대로 이분이 기적을 행하네, 메시아네. 여러분은 예수마을교회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사람의 말, 누구의 유혹,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깁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보고 탁 저들이 어디서 내려오면 산에만 또 있으면 안 되잖아. 산에만. 야, 여러분 어때요? 산에 갔더니 막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막 대화를 하고 말이죠. 막 예수님의 그 광채가 막 우리로 말하면 삐까벅적하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야,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다 천막 치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직장도 생활해야 되고 또 내가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야 돼요. 이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9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무슨 얘기야? 아니, 이 영광스러운 거, 이 천국을 보고 어마어마한 이런 환상을 봤잖아요. 이런 세계를 보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나 기도하다가 봤어. 우와, 모세와 엘리야가 막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말이야 광채가 나는데, 우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와, 목사님의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런 걸 봤다 그러면 나가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딱 뭘 보는 거예요? 뒤에 조명만 보는 거예요. 조명. 근데 그런 것만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러 나가야 되냐?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복음.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사람이 독선에 빠져요. 지나친 독선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영적인 것만 하다 보면 한번 따라서 사회성을 잃어버린다. 다시 사회성을 잃어버린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신령한 것만 보다 보니까 교회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해 보여. 막 애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막 이렇게 놀아보자. 아유, 유치해. 나는 천국을 보낸대. 아유, 왜 저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성이 없어져요. 관계성.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불러서 함께 어울리면서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씨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집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너무 완벽한 남자를 골라요. 너무 나처럼 신앙 있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건요, 수도사가 수도사. 좀 부족해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살면 그냥 살아. 그게 편안해요. 남자가 너무 신령해. 신혼여행 갔는데 우리 자요. 아니야, 나 기도하고 철야 기도 좀 할 거야. 그러면 그거 참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청년들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너무 신령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우 목사님 왜 그러냐, 그 사람 너무 영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도 형제간에도 의가 안 맞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무질서하면 안 돼. 너무 무질서하면 안 돼. 이 아가씨들 청각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너무 선을 넘어서면 안 돼. 이게 내 도덕과 윤리를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몸을 정결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을 한번 지켜야 돼.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너무 선을 넘지 마. 왜 넘었냐? 응?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 영광의 산에서 이제 사역으로 내려왔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느냐.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 어른들 예배 때도 제가 했어요. 이게 참, 여러분,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좋아요, 나빠요? 누가 와서 아유 불쌍해라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이게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지가 불쌍한지도 모르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한없이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대로 있는 사람은 남에게 불쌍히 여김도 받아야 되고요. 긍휼이, 그걸 좋은 말로 하면 긍휼이요, 불쌍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겨줄게 그러면 그건 또 삐지지 않더라고. 근데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에서 보면 이 긍휼,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애절한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그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창자가 그냥 뒤틀리듯이 우리 애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하소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좀 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믿기만 하면 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아버지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26절 27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믿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시작.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앞으로 예배도 앞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기도하고 만나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러 때로는 삼각산도 가보고
교회 와서 모여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닷가에서도 기도했다니까 우린 갈릴리 바닷가는 못 가더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촛불 들고 기도 한번 해보자. 다 꺼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능히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회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발표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역의 길로 가라가야 됩니다. 기도도 합시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역을 합시다. 전도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병든 자가 나으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자, 보십시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일어난다. 지금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그 영광 속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산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나에게다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맞추십시오.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교회는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항상 우리의 근본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교회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광과 사역을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